또는 과거 완료냐 이렇게 하는 표시 방법이 시간상이 아니라는 거. 시간이 아니라는 거. 상태라는 거 네. 얘기를 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잊지 마세요. 그거 헬라어는 하나만 상태. 잡아도. 헬라어는 우리 영어식의 그 기본적인 구조 가지고 얘기하면 안 돼요. 아시겠죠? 다음에 상태가 뭐예요? 네, 그러니까 상태. 시간이 아닌 상태. 무슨 설명을 주세요? 자 시간이라는 것도 우리 타임이잖아요. 이렇게 상태가 우리가, 스테이터스라는 얘기지. 네, 상태라고 하는 것 보면은 그 단어가 이 문장 안에서 어떻게 쓰여 있는 그 상황. 예를 들어서 갑자기요. 요즘 많이 듣는 거냐면 자 보세요. 에우리스를 썼는데 명령법을 썼어요. 자 목사님 해석하세요. 지금 질문 드리는 거예요. 에우리스는 과거죠. 근데 과거 명령으로 썼어요. 뭐 어떻게 해야 돼요? 해석을. 머리 빠가져요 지금. 과거 명령. 네, 과거 명령인데 너도 과거 명령을 해라. 어떻게 해석할 거냐고요. 그걸로 끝난 걸로 여기라 그런 아직 안 끝난 거. 아니 안 끝났어. 명령은 미완료예요. 네, 계속. 그런 거야? 그렇지. 아, 그 헷갈렸죠. 미국식으로 그것이- 얘기하면 과거인데 그것이 그러니까 이런 거 계속 성경 진행해. 계속되고 있음을 지금 성경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으로 맞아. 얘기하자. 네. 아니, 예화를 들어서 예수님이 제절하라고. 이제 그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그 집을 마련하고 다시 오시겠다고 했잖아. 그럼 그때 그 말이 미완료로 쓰여졌을까? 지금 완료로 쓰여졌을까? 제가요 요즘 이제 그 아니, 이제 굉장히 많이 요즘은 여기 이제 그런 저 상황이지. 요한계시록을 번역을 할 때도 느꼈지만은 그 안에 명령법이 또 나와요. 그렇죠. 그런데 그거를 에우리스 텐스를 쓴다는 거예요. 제가 지금 머리가 지금 빠가지고 있습니다. 해석이 안 되니까 해석이 안 돼요. 목사님도 네. 해석이 안 되는. 명령이라는 것은 분명히 아직도 진행형이라면 말 그대로 에어신 센스를 쓴다는 얘기로 과거에 시점을 딱 얘기를 하는데 그 명령을 갖다가 지금 명령이라는 것은 계속 미닝해서 진행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걸 어떻게 번역할까 고민 안 되겠어요? 고민되잖아요. 이걸 갖다가 고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 종일 고민하고도 고민해도 답이 안 나올 때가 있잖아요. 지금 그런 상태예요. 자, 이제 거기까지 끝나지 않은 일. 네. 네? 네, 그러니까 자, 그래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이런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해석을 하다 보면은 의문들이 목사님, 너무나 잠깐만. 많이 나와요. 한 번만 더 제가 스탑 시킬게요. 예. 목사님이 지금 고민하고 있는 것까지 우리가 모르겠고 네, 사모님 아까 질문하신 거에 내가 얘기하는 게 도움이 될지 어떨지 모르겠지만 너는 구원받았다 그러면은 구원받은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 이런 얘기. 예, 그런 상태가 바로 현재형을 쓰는 거예요. 상태라고 아마 얘기를 할 거다 그런 거지. 시간이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지금 이제 뭐냐면은 우리는 늘 생각을 하는 동안 시간에 늘 얽매여 있고 시간에 늘 이렇게 뭐냐면은 이렇게 수동이 돼 있어요. 어렸을 때부터 뭐 지금까지 뭐 죽을 때까지도 그러겠지만 그런데 헬라의 그런 문법적인 구조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런 상태가 계속 되고 있는 것을 갖다가 쭉 읽을 때 현재형으로 써버리고 거기서 우리 번역을 할 때는 현재로 번역을 해놓는단 말이죠. 근데 실질적인 미닝은 지금 진행하고 있잖아요. 구원받았다. 그래서 지난주에 이제 우리 구원받은 집사람이 상태가 아까 지속되고 좀 있다. 예예. 그런데 지금 뭐냐면 음란을 피하라라고 명령법을 쳐줬어요. 그런 현재형을 써버린 거죠. 말 그대로 그때 과거의 이야기인데 지금 현재 음란을 피하라는 거예요. 어제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현재 쓰는 거예요. 지금 계속해 쓴 상태가 너의 음란을 계속해서 지금 피하는 상태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는 데살로니가 요로셀보가 데살로니가 거기서 4장 1절부터 8절에 나와 1절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자, 우리 한번 보세요. 그러면은 지금 상태잖아요. 그 음란을 피하는 상태가 지금 계속 돼야 돼요. 그러니까 시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현재는 계속해서 진행해야 될 현재 상태를 얘기하는 거고. 그게 상태는 거예요. 그래서 예. 미완료는 일어나는 어떤 시점부터 지금까지 또 계속해서 진행하고 있는 상태고. 그래서 상태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우리가 생각을. 근데 그때 목사님 이제 영어로는 과거로 돼 있었어요.
왜냐하면 제설론이가 교민들한테 바울이 쓴 거니까 영어로는 과거니까 목사님 말씀해 주시고 교민들한테 이거는 과거로 되어 있지만 우리도 영어를 읽는 교민들하고 말씀이 읽으니까 그렇지만 원어로는 진행형이고 예,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우리가 결국 영어보다 헬라어가 더 이제 왜 이제 그 우리 그 성경을 갖다가 저기 당시의 문화가 그런 문화로 돼 있잖아요. 헬라가 지배하고 있는 문화잖아요. 이게 전 세계 언어가 헬라어잖아요. 지금 영어가 강세니까 아니면 저기 그 독일어가 강세니까 영어. 영어라고 생각하세요? 영어. 거의 비슷비슷해요.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스페니쉬어도 거의 비슷비슷해요. 네, 그러니까 우리 언어가 전 세계에 어떻게 퍼져 있는지를 알아야 돼요. 아, 우리나라 말은 잘 안 돼요. 우리말은 저희는 영어가 최고인 줄 알고 지금 살고 있었거든요. 아니에요. 그렇지. 네. 이 강대국이 어떤 나라를 지배했냐에 따라서 언어가 퍼져 있잖아요. 그럼 목사님 요번에 주일날 데살로니가 영어가 과거로 쓴 거 보면 영어도 기름 그 번역하신 분들이 헬라어를 잘 모르는 상태에서 시간적인 것에 아니 그냥 영어는 번역을 할 때 목사님 얘기는 그걸로 그냥 이거 번역을 해요. 내가 그런데- 설명하는 목사님보다 내가 그 설명을 잘했다. 영어 목사님이 얘기하는 것은 우리가 마스비를 보든 NIV를 보든 원어를 보면서 이 사람들의 번역한 사람들의 생각을 알 수 있다 이거. 그렇지. 네. 그러니까 우리가 주석책을 보는데 번역해놓은 성경을 우리가 주석책을 보듯이 볼 수 있다 이거지.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거 제 느낌은 쉽게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성경을 전에는 읽다가 그냥 읽다가 이제 원어로 이렇게 딱 그 상태를 이해하고 나니까 동영상을 본 것 같아요. 그 맞아요. 예, 딱 그 그 차이에요. 얘기예요. 딱 그 아주 차이에요. 적절하게 표현한 예, 거예요. 예. 동영상을 예, 보니까 소설을 읽다가 제가 계속 동영상을. 성경을 예. 갖다 걸어간다고 그거야. 표현을 아주 했잖아요. 막 움직이고 있는 예수님이 맞는 모습도 예, 예. 보면서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지금한테 계속 상태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상태도 내가 확 와닿잖아요. 헬라어 모르면 성경 히브리어 제대로 뭐든 히브리어 얘기. 그러니까 이제 번역이라는 것이 반절의 미닝을 죽이고 가는 게 번역이에요. 그러니까 왜 헬라어를 공부해야 되냐? 히브리어 공부 말하지 아유, 그러네. 말고 하세요. 그냥 하세요. 학점 떨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네, 그냥 하세요. 네. 그냥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하고 있는 모습 속에서 내가 그 가운데 있는 모습으로 보셔야 되고, 내가 그 가운데 베드로가 한번 돼봐야 되고, 맞아. 그게 상상으로 갈 수가 있잖아요. 한놈은 한놈. 예, 예수님을 갖다 발로 차면 안 되겠지만, 예수님 자리에 내가 딱 그 자리에 예수님 말씀하신 뭐라고 대답할까? 나는 뭐라고 대답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고. 근데 왜 아람어로 그 영화를 만들었어요? 아람어를 쓰셨잖아요, 예수님. 자, 이제 조금 격길로 가니까 이제 우리 먹으면서 합시다. 아니, 아람어는 또 뭐예요? 자, 당신. 이유가 자, 말씀을 드릴게요. 이런 거 아는 게 재밌어. 목사님 이제 역사니까 이제 히스토리니까. 자, 히스토리니까 이제. 목사님 하나만 더 그렇고 배 목사님 가시기 전에 하나만 더 질문하겠다. 이거 하나만. 그 헬라어 예술의 자, 보세요. 여기가 흑해 있죠? 흑해 있죠, 흑해. 예예 흑해 보이세요? 예. 이쪽으로 이렇게 나오면서 여기가 이제 꺾어지면서 여기 그리스가 있고 이렇게 되잖아요. 이렇게 연결돼 있고. 자, 여기는 이제 갈릴리 사해. 뭐 크게 되지만 여기는 뭐 이제 외국, 알렉산드리아. 여기는 지중해. 그렇죠? 예. 우리 한번 역사를 한번 보자고요. 알렉산더가 전 세계를 지배하기 전에 누가 세계를 지배했어요? 바벨론. 바벨론 페르시아 시대 바사. 그렇죠. 예, 바사입니다. 페르시아 자, 그러면 페르시아가 어디 있어요? 저쪽 우르조가 이쪽에. 갈대아로. 여쪽, 그쪽에. 네, 갈대아 우르. 근데 거기만이 아니라
이쪽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 제국이요 엄청나게 커요. 여기는 뭐 당연히 바닷길 여기까지 뻗었어요. 유로파 앞에까지 뻗었어요. 거기까지 왔죠. 예. 그 300 거기에 그 페르시아 왕이. 자 그러면은 어떻게 됐냐? 이 왕국들이 왜 이렇게 바뀌어지게 되냐면요, 내분이 막 일어나는 겁니다. 내분이 일어나면 뭐가 생겨요? 이 부족이 강세들이 쭉쭉 빨아먹어요. 지배해요. 그러니까 헬라가 그때 알렉산더 이전에 왜 헬라가 그리스가 왜 자꾸 바깥으로 나가려고 해요? 왜 그럴까요? 먹을 것이 없었어요. 첫 번째 이유는 먹을 것이 없어요. 쌀이 생산이 안 돼요. 밀이 생산이 안 돼요. 먹을 것이 없어요. 그럼 어디로 가야 돼요? 뺏어와야 돼요. 그러니까 정복을 가요. 자꾸 정복으로 가요. 알렉산더 이전에도 자꾸 정복을 하다가 끽 정복을 하다가 끽 계속 그렇게 하면서도 계속 정복을 해야 돼요. 왜요? 먹을 것이 없어요. 땅이 그런 땅이에요. 다른 걸 갖다가 판매할 수 있는 그런 농산품들이 많이 나오지만 진짜 쌀이 이런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배하러 가야 돼요. 가서 빼가지고 오는데 그냥 무조건 오는 게 아니라 자국에 있는 것을 팔아가지고 이걸 이렇게 가지고 와요. 일종의 무역이죠. 무역인데 고리대금 무역 같은 거죠. 무역을 하더라도 그렇게 하다 보니까 비싼 걸 사올 필요 없으니까 이 자국에서 그런 걸 또 만들어내니까 그리스는 어떻게 돼요? 또 정복을 해요. 그래서 알렉산더 대왕이 그 다음부터 정복을 할 때마다 이제는 헬라의 철학을 갖다가 심어주려고, 문화를 심으려고 아예 작정하고 정복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헬라가 그렇게 퍼진 거예요. 그렇죠? 자, 헬라가 퍼질 때 이 네 장군에 의해서 나눠졌잖아요. 그래서 헬라 문화예요. 이 장군들은 이 장군들은 누구를 따라가냐면 나는 우리 알렉산더 대왕처럼 우리 왕처럼 그런 나라를 세우고 싶다. 포부가 다 죽었잖아요. 다 죽었잖아요. 그 덕을 본 데가 어디예요? 로마예요. 로마. 로마는 아금아금 또 먹어요. 아금아금 지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가 가는 거예요. 이렇게. 로마가 가는 곳마다 뭐가 생겨요? 길이 생기잖아요. 길은 왜요? 거기는 길을 만드는 근본적인 이유가 갖고 와야 돼. 갖고 와야 돼요. 막 가져와야 돼요. 그러니까 도로를 쫙 깔아놔야 빨리 가져올 수 있잖아요. 그래서 만든 거예요. 근데 복음이 그 길을 이용하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의 그 죽이고 살리고 하는 그런 것을 오히려 하나님은 역이용해서 복음을 전하는 도구로 만들어 버리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어떤 계획이시냐? 만민을 살리려고 하는 계획이니까 그걸 쓰시는 거예요. 그 언어를 쓰시고. 자, 그러면 아람어가 어떻게 되냐?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바산의 이쪽의 나라가 어떻는데 그런 언어잖아요. 위에서 시리아에서 확 깨미는 거예요. 전부 다 히브리어를 쓰는 게 아니잖아요. 아람어잖아요. 그 아람어의 지배를 받으니까 전체적으로 아람어가 통용화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람어가 통용화되어 있지만 국가 공식적인 언어는 뭐예요? 헬라어. 아람어를 한다고 해서 이 사람이 어디요? 어떤 기관의 그 역할을 하는 게 아니에요. 헬라어를 해야 써서 공문을 올리잖아요. 그러니까 헬라어를 해야 돼요. 의도적으로 헬라어를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안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몬이신이기 때문에 돈이 다예요. 하나님 없어요. 그때 당시는 뭐 출애굽 당시나 그놈이 그치 다 똑같아. 성경 우리가 진짜 얘기하려면 하나님밖에 없다. 하나님이야 얘기를 하려는가 그것 때문에 이제 이해하시겠죠 전체적으로.
그래서 아람어가 통용 전체적인 언어지만 집에 예. 웃진 내 집소리만 안 해. 그건 좀 안 어울려. 아 그런가요? 아이고 거기서 좀 걸어가. 여기서 끝에. 예, 알겠습니다. 이게 언어라는 것이 지배한 나라의 그 나라 말을 쓰고 있지만 이 아람이 전체 세계를 지배한 게 아니라 아람어를 쓴 이 또 시리아도 속국이 되어버렸잖아요. 헬라에. 그러니까 헬라어가 여기도 헬라어가 되는 거예요. 여기도 헬라어. 여기는 뭐 늘 헬라어였죠. 그렇죠? 왜냐하면 여기 이미 지배한 여기가 장군이 여기 있었으니까 클레오파트라 아시잖아요. 그렇죠? 다 그 역할이. 그러니까 히스토리가 한꺼번에 막 다 알려드릴 수는 없는 거고, 그러니까 전체적인 것이 눈이 왜 헬라 문화가 이렇게 지배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 전 세계적으로 내가 좀 뭐랄까 관공서에서 일을 하려면은 헬라어를 하지 않으면은 채용을 안 하는데요. 어떻게 해요? 돈을 들여서라도 쓰잖아요. 네. 그러니까 바울이 얼마나 똑똑한 사람이어서 돈이 부자잖아요. 네, 부자잖아요. 네, 그의 부모가 바울이 태어나면서부터 헬라이 오만이 헬라어를 써. 그러니까 기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쓰시는 걸 보면 굉장히 좀 놀라운데 우리도 쓰시잖아요. 나 같은. 난 그게 행복하더라고요. 그게 행복하더라고요. 그래서 문화가 그렇다라는 걸 알시면 3,000% 많이 빠졌네. 다 드셨어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갑니다. 자, 그래서 시상이다, 상태다, 이거를 강조를 하고 싶어서 이렇게 장황까지 갔습니다. 자, 그래서 나중에 공부하시면 역사를 공부하실 때 1세기 이전 뭐 이렇게 공부를 하실 겁니다. 머리가 아프더라고요. 아이고, 이마에 좀 흰머리가 더 많이 나는 것 같아요. 목사님, 제가 나이가 더 많이 먹은 것 같죠? 목사님 흰머리 있어요? 저처럼? 없으셔. 아직도. 목사님 검은 머리잖아요. 머리가 빠졌어요. 전 흰머리. 감사합니다. 아, 나 지금이라고 얘기한 거지. 목사님 벌써 검은 머리네. 나이 좀 먹어봐야 흰머리가 검은 머리가 된다. 아니 사정을 알는데. 자,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좀 본격적으로 나가면은 프레젠트 텐스는 O, 에이스, A, 맨, 테, 무시, 또는 무시. 자, 이것이 뭐냐면은 현재의 꼴입니다. 그래서 이 뒤 꼬리는 인칭입니다. 나, 너, 그, 우리, 너희들, 그들. 1인칭, 2인칭, 3인칭, 단수, 복수입니다. 됐죠? 그러니까 헬라어는 뭐라고 다 헬라어는 꼬리다. 제가 헬라어는 그러면 무조건 꼬리다 이러시죠. 헬라어는 꼬리다. 다시 한번 헬라어는 꼬리다. 그래서 꼬리를 알아야 돼. 그래서 꼬리의 기본 형태, 즉 단어의 기본 형태는 1인칭 단수를 기본으로 합니다. 2인칭 단수 기본형으로 합니다. 자, 아쿠오라는 것은 I hear라는 뜻입니다. 아케이카 아멘 그러면 I have heard입니다. 그래서 맨 그러니까 여기 나왔죠. 아케이카 아멘 그러니까 여기 뭐죠? We have heard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we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꼬리를 딱 보면은 아 이것이 단수인지 1인칭인지 2인칭인지 3인칭인지 구분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직설법 현재 능동태 제가 보여드렸죠? 자, 루오, 루에이스, 루에이, 루오멘, 루에테, 루시 이렇게 보셨을 때 자, 오미크론, 맨과 눈 앞에는 오미크론이 붙고 나머지는 엡실론이 붙어요. 자, 이것은 발음을 갖다가 원만하게 하기 위해서 붙어 있는 뭘까요? 예. 이거는 어떻게 벌어지냐면 나는 좀 여기 보니까 더 그렇더라고요. 저기
꼬리가 아니라 그 뭐냐면은 이어주는 걸 뭐라고 그러죠? 접속. 나중에 얘기해드릴게요. 헷갈리네. 자, 연결 뭐 저기 연결음이라고 얘기하는데 우리 말로 저 영어로는 커넥션이거든요. 커넥션 바우. 그러니까 연결 모음이에요. 그래서 이 두 루, 오, 맨 그러니까 여기가 오, 에이스니까 A 이렇게 들어가는데 그 다음에 루, 에, 테. 테니까 타우니까 엡실론이 앞에 연결음으로 부르는 거야. 그러니까 루. 자, 여러분 읽어보세요. 이게 잘 안 읽어지잖아요. 루테. 이게 루에테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중간에 연결, 커넥션 바울이라고 얘기하는데 영어로는. 그래서 이런 음이 맨과 눈 앞에는 오미크론이 붙고 나머지 단어는 엡실론이 붙는다. 그래서 루오멘, 루에테, 루우신, 온신이니까 우로 바꿔요. 그래서 우신 그런 우신. 왜 눈이 뒤에 붙냐? 이거는 뒤에 단어가 모음일 때 눈이 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로를 친 이유가 그거예요. 원래는 신데 뒤에 음이 붙어 나올 때, 이제 모음이 나올 때 모음을 갖다가 더 읽기 쉽게 하기 위해서 눈이 붙는 겁니다. 그래서 자 하면 루오, 루에이스, 루에이, 루오멘, 루에테, 루신, 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기본 형태 프레젠트 텐스라고 합니다. 자, 기본 현재형이라고 해서 상태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현재를 해석을 할 때 I lose라고 영어는 표현을 냈을지라도 여러분은 I am losing으로 번역을 하는 것이 신상에 좋다. 왜?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상태. 그러니까 히브 헬라어는 상태예요. 됐죠? 예, 그렇게 된 표현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다 끝난 다음에 하고 싶은 게 뭐냐면은 왜 히브리어에서는 완료를 썼는데 여기서 에우리스를 썼을까? 이 부분이에요. 이런 부분들을 좀 연구해서 시제에서 좀 이렇게 좀 학계에 발표를 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도 좀 하고 있어요. 이런 거죠.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히브리어를 갖다가 히브리어를 알지 않으면 안 돼요. 히브리어를 알아야 헬라어로 어떻게 번역했는지를 갖다가 찾아내서 그런 동사들을 찾아내서 이렇게 좀 쓸 수가 있겠죠. 그런 것들도 좀 생각을 해봐요. 예, 근데 그건 뭐 제 생각이고 될려나 아직 모르겠지만은 그렇습니다. 넘어가면 동사 꼬리 얘기합니다. 했죠? 자, 이제부터 헬라어 문법책은요. 헬라어 문법책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문법책은 현재부터 미래 그래가지고 쭉 이렇게 나가요. 근데 저는 거꾸로 나가요. 명령법부터 나가요. 다시 말해서 2학기 때 배울 걸 갖다 1학기 때 배우는 거 다. 2학기 때 배워야 할 내용을 지금 배워버리는 거예요. 왜냐면 헬라어는 꼬리이기 때문에. 꼬리만 알면 이게 명령법인지, 꼬리만 알면 분사인지, 꼬리만 알면 투부정사인지 구분만 하면 되잖아요. 그쵸? 아닌가? 네, 저만 혼자 이렇게 짓거리고 있는데. 그래서 꼬리만 알면은 이것이 투부정사인지, 꼬리만 알면 이것이 분사인지, 꼬리만 알면 명령법인지를 한눈에 알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한테 제가 나눠드린 것이 꼬리 보는 법이에요. 자, 한번 볼게요. 저기 동사 꼬리 한번 보죠. 법마다 꼬리가 있다는 것과 꼬리가 쌍으로 있습니다. 자, 직설법 해보세요. 직설법, 가정법, 명령법, 분사, 부정사, 이게 다예요. 이게 헬라어 다예요. 뭐 어렵게 많이 배웠죠? 아주 쉽죠. 이제 한번 해볼까요? 자, 직설법, 가정법, 명령법, 분사, 부정사. 그렇지. 이게 다예요. 그러니까 헬라어 이게 다인데 왜 이렇게 복잡하게 가르치는지 몰라요. 이게 다예요. 이게 다. 그러니까 이게 다라는 것만 알고 아 이것만 배우는 되는구나
이게 생각하시고요. 자, 왜 쌍으로 있냐? 헬라어는요, 능동태가 있고 수동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여기까지. 헬라어는 능동태와 수동태가 있다. 네, 목사님 나중에 목사님 손해봐. 목사님, 고목사님 아마 녹음해가지고 주실 거예요. 아니 분량 너무 많아서. 아, 이거 주요. 편합니다. 자, 능동태와 수동태가 있으니까 쌍이에요. 능동태 꼬리가 있고 수동태 꼬리가 있어요. 됐죠? 예, 그러니까 항상 이것이 쌍으로 가요. 예, 현재도 현재 능동태 수동태. 됐죠? 자, 현재도 능동태 수동태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다가도 뭐가 있냐면 중간태가 또 있어요. 거기다 또 디포가 있어요. 네, 복잡하니까 간단하게 능동태, 수동태. 됐죠? 자, 넘어갑니다. 능동태 명령법은 자 보세요. 자, 여러분에게 히브리어 명령법은 어떻게 될까요, 목사님? 목사님 히브리어 몰라요? 아예 그냥 끝내버리는. 전사님, 히브리어 이 명령법은 어떻게 돼요? 1인칭 명령법 있어요? 못 봤죠? 모르겠어요? 2인칭 명령법 있어요? 아, 있잖아요. 너희들 있잖아요. 2인칭. 3인칭 있어요? 네? 네? 있겠죠. 아, 있겠죠. 근데 무조건 있다고 하세요. 있어요. 자, 그러면은 3인칭 명령법을 하나님한테 명령을 하는 게 있어요, 없어요? 다 있다고 하세요. 다시요. 하나님께 명령법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어요. 많이 있다고 하세요. 그냥 크게 있어요. 있어. 자, 크게 시작. 있어요. 아이, 네, 이제 나오네. 목사님은 아주 거만하게. 아니, 그게 아니라 이제 제가 이제 하나님께 명령법이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 감히 인간이 명령할 수 있을까? 그랬더니 청유형을 씁니다. 그런데 그게 명령이에요. 코퍼레이티브가 청유하는 거예요. 하나님 해주십시오. 이렇게. 그런데 명령법을 써요. 청유 명령법이잖아요. 그러니까 명령을 하는데 진짜 간절히 바라는 거예요. 인간이. 그럴 때 3인칭을 써요. 해줘야 됩니다. 하나님 정말 해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근데 그걸 명령법으로 나온다니까. 그래서 헬라어도 똑같이 있어요. 명령법. 자, 헬라어는 2인칭, 자, 1인칭 명령법 있어요. 히브리어도 있어요. 자, 처음 들어보죠, 전사님. 네. 이상한 사람이 제가. 네, 이상한 사람이. 그러니까 히브리어가 왜 쉽냐라고 얘기를 갖다 하지 말자고. 왜냐하면 어려워요. 진짜 어려우면 어려운데 왜 그러는가 했더니 히브리어의 그 당시에 주변 나라들의 언어가 섞이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언어가 섞이죠. 일본어 섞이고 중국어 섞이죠. 섞인 것이 우리나라 어가 돼버리는 거죠. 아닌가? 나만 그렇게 생각하나? 맞죠? 네. 변도 가지고 계시면 좋겠는데 누구나 다 알아요. 변도 그러면. 그렇죠? 근데 그 일본 말이라는 걸 알지만 한국에서 그냥 써요. 네? 500.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 왜 그럴까? 언어는 주변 나라들의 언어가 같이 한글되는 거예요. 이 히브리어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아람어도 있고, 그 다음에 그 당시에 그 뒤에 전에 있는 그 이전에 있는 언어들 그런 것들이 막 단어 사이사이에 껴있어요.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갖다 알고 읽는 사람들이 히브리 사람들인데 읽는 것만 삭는 거예요. 학교에서 읽는 훈련을 3년 받아요. 처음 들었죠? 예. 저도 그 두 번 한다니 뿅 갔어요. 예. 그래서 이 미닝이 건에 막 그 언어의 그 액센트에서 막 나와요. 우리도 언어의 액센트를 보면은 긍정적으로 얘기하려면 그래 그러지만 부정적으로 얘기하려면 그래 이러잖아요.
그거는 내 마음에 안 든다 이거지요. 그렇지만 어쩔 수 없이 해결해야 될 때는 그걸 그냥 그거 하잖아요. 이거죠. 액센트에 따라서 미닝이 바뀐다는 거.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어디에 성경에 곳곳에 있어요. 곳곳에 있어요. 자, 그런 것들을 좀 보면서 자, 거꾸로 좀 같지만 꼬리는 항상 능동꼬리, 수동꼬리가 있다. 자, 여러분 보세요. 그 1인치 명령형은 성경의 예화가 뭐예요? 1인칭 명령들을 했을 때는 보통 이제 뭐냐면은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1인칭 명령. 아까 3인칭은 처음에 하는 거라고. 근데 1인칭 제가 지금 잘 이게 다음에 좀 찾아가지고 알려드릴게요. 제가 결심한 거. 네, 그건 제가 좀 예화를 좀 들기가 좀 어려워요. 근데 시편에 보면은 시편 23편에 보면은 3인칭 명령을 3인칭을 쓰다가 2인칭으로 바뀌어요. 안 보셨죠, 저는? 이상하죠, 제가 막 얘기해도 이상하죠, 그냥. 네. 23편은 3인칭으로 얘기하다가 그 골짜기로 가면서 당신이 이렇게 2인칭을 써요. 전환이 일어나요. 그 단어를 중심으로 앞에 단어, 뒤 단어가 똑같아요. 20몇 자씩 딱 맞아 돌아가요. 그런 거 보면 참 중요해 좋다 이 생각도 드는데 어쨌든 간에 그렇게 변화가 일어나는 데가 시편 23편이죠. 나중에 히브리어 할 때 좀 그런 시간이 있겠지만은 히브리어 진짜 본문을 번역을 할 때 여러분하고 한번 나눌 수가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때는 그때 가서 얘기하고 자 2인칭 명령법은 뭐냐면은 명령은 뭐냐면은 말 그대로 진행이에요. 미완료예요. 그쵸? 완료가 안 됐어요. 그러니까 미완료를 또 써요. 명령법. 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은 명령법의 뿌리가 뭐냐? 처음에는 애가 붙어요. 그냥 그 뒤에 루에토, 루에테, 루에토산 이렇게 명령법의 뒤가 명령법의 꼬리가 그렇게 붙어요. 자 그러면 수동은 뭐냐? 에소, 에세, 에소산 이것이 수동 명령이에요. 자 그래서 루에 뭐죠? 너희들은 프리다 자유하라 이렇게 나올 때 이렇게 나오죠. I am set free라는 것이 루가 I am free거든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자유해 이렇게 명령하잖아요. 이럴 때 이렇게 이거는 그냥 뭐냐면은 이 뒤에 꼬리가 없어요. 그쵸? 그 다음에 토가 있어요. 토 3인칭에 토가 있죠. 애는 항상 뭐라고 있죠? 커넥션 마워. 로에토 그러면 세 번째 사람이 루즈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 이렇게 명령법은 토에 이것만 붙는다. 거기 명령법 딱 보이죠? 이렇게 이 단어 꼬리가 있으면은 무조건 뭐라고요? 명령법. 자, 명령법이에요. 자, 보세요. 자, 꼬리는 능동꼬리와 수동꼬리 각 한 쌍씩이다. 명령법에 꼬리가 능동꼬리가 있고 수동꼬리가 거기 있죠. 자, 직설법은 두 쌍, 즉 두 그룹, 1그룹과 2그룹의 꼬리를 갖는, 좀 이따 설명을 해드릴게요. 다음에 가정법은 따로 꼬리가 없어요. 꼬리가 없다고 했어요. 자, 해볼게요. 가정법은 꼬리가 없다. 꼬리가 없다. 직설법에 1그룹 꼬리를 갖는 거예요. 그런데 1그룹을 갖다 얘기했는데 조금 전에 말한 OSA 멘테우시 있잖아요. 요것을 늘리는 거예요. 모음을 늘리는 거예요. 그러면 가정법이 돼요. 그 나중에 좀 알려드릴게요. 자, 꼬리가 확인이 되면 법과 인칭 수 혹은 분사인 경우는 성수격이 즉시 결정됩니다. 자, 이제 이게 무슨 말인가 좀 알려드리면서 좀 얘기하고. 자, 부정사부터 해요. 부정사는 자 보세요.
왜 힘드는가 했더니 꼬리 때문에 힘들어. 그 꼬리가 뭔지 왜 이렇게 힘들게 만들어? 목사님 꼬리 때문에 힘들어요. 꼬리뼈. 네, 꼬리 때문에. 왜 꼬리냐? 갑자기 나이가 붙어요. 애인이 붙어요. 그건 뭐라고요? 보세요. 뭐예요? 능동꼬리. 부정사. 그러면 여기다 투로 쓰면 돼요. A나 나이 붙으면 뭐라고요? 부정사. 무조건 뒤에 꼬리가 A, 나이 이거 붙어요. 자, 그러면 어디가 붙으냐면 저기 요한 1서에 나와 있는데 나중에 좀 볼게요. 일단 무조건 꼬리에 나이나 A가 있으면 뭐라고요? 부정사. 네, 부정사. 다음에 수동꼬리는 스사이. 스사이. 네, 스사이. 됐죠? 자, 그러면은 수동꼬리는 파란색으로 있고요. 제가 능동꼬리는 빨간색으로 구분을 해놨어요. 이제 보이시죠? 자, 그런데 현재 규칙과거, 불규칙과거, 완료 이렇게 해놨죠? 자, 보셨어요? 자, 현재는 프레젠트라고 쓰세요. 프레젠트. 왜냐하면 공업사님이 계시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조금 좀 봐주세요. 공업사님이기 때문에. 자, 규칙과거는 에오리스 텐스예요. 에오리스 텐스인데 여기가 퍼스트 에오리스 텐스. 불규칙 과거는 세컨드 에오리스트 텐스예요. 그러나 뜻은 변함이 없다. 모양만 불규칙 또는 규칙이다. 자, 영어로 얘기하면은 I come, I came, I come. 불규칙이 규칙이에요. 컨트롤 불규칙이지. 예, 이것이 세컨드 에오리스트예요. 됐죠? 그러면은 I 뭐냐면은 저기 뭐냐면 PP 과거 분사 ed 붙은 거 있죠. ED. 그거는 뭐라고요? 규칙이에요. 그러니까 영어의 규칙하고 똑같이 헬라어도 규칙이냐 불규칙이냐 얘기하는 것은 first 에오리스트냐 second 에오리스트냐예요. 그러니까 둘 다 과거예요. 됐죠? 그래서 거기에 규칙 과거나 불규칙 과거나 과거, 그 다음에 완료는 완료예요. 됐죠? 다시 한번 얘기해 드립니다. 현재는 현재, 규칙 과거는 규칙 과거, 불규칙 과거는 과거, 과거 완료는 과거 완료. 됐죠? 자, 제가 왜 그렇게 파란색으로 이렇게 했냐면은 현재로 온 거예요. 자, 보세요. 현재, 규칙 과거, 불규칙 과거 이렇게 왜 이 갑자기 거기 여기 그 색깔이 변해가지고 규칙 과거, 불규칙 과거 왜 색깔이 안 바뀌었는지 몰랐어요. 죄송합니다. 그냥 노란색이라고 생각하세요. 예. 네. 딱 했더니 그게 바뀌었는데 몰랐네요. 자, 현재에 고리가 있습니다. 고리는 없어요. 현재. 두 번째 규칙 과거는 싸나 stay. 불규칙 과거에는 능동은 없고요. 수동만 stay예요. 자, 보세요. 한꺼번에 하는 거예요. 한꺼번에 이제 좀 잘 보셔야 돼요. 현재, 과거, 완료. 이 세 가지가 있는데 애인이나 나이나 스사이나 능동, 수동이 있는 거예요. 현재도 능동, 수동이 있고 과거도 능동이 있고 수동이 있어요. 완료도 능동이 있고 수동이 있어요. 자, 고리가 과거를 나타내는 것은 뭐냐면은 싸예요. 원래는 루어예요. 루사, 이사. 그러니까 과거를 나타내는 싸가 원형 앞에가 아니라 뒤에 꼬리라고 했잖아요. 과거를 나타내는 것이 붙는데
이런 식으로 붙는다는 거예요. 이거는 과거를 나타내는 것이지만 요거는 뭘 나타내요? 이건 뭐 나타내? 부정사. 예? 부정사. 네, 부정사. 다시 한번 설명해 줄게요. 현재가 루죠. 예. 루. 네? 그러면 부정사로 만들면은 이렇게 되겠죠. 네? 그런데 과거는 이렇게 되겠죠. 일사. 그렇죠? 네? 그래 이거는 과거예요. 근데 이거 이 부정사는 뭐예요? 거기 보니까 규칙 과거의 부정사의 능동은 나이가 붙는다 이렇게 나와 있죠. 네? 그렇죠? 네, 그렇게 붙는 거예요. 그러면은 다음에 수동꼬리가 나와 있는데 그 다음부터 설명을 해드릴게요. 일단 능동부터 할게요. 자, 불규칙 과거에 즉 이거는 나이가 붙을 때는 규칙 과거에 있을 때 이렇게 나이가 붙고 불규칙 과거는 말 그대로거든요. 불규칙이란 말은요 어근이 바뀌는 걸 갖다 불규칙 과거라고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루어는 잘 바뀌어요. 근데 목사님 이거의 원형은 뭐예요? 예, 원형 아니 루트. 남바 노스. 자, 남바동에 쓸 때 원래 보니까 여기가 루트 같잖아요. 보통. 자, 아쿠어 여기가 원형이듯이 여기 오를 뺀 나머지가 원형인 것 같죠? 예. 그런데 불규칙으로 가니까 랍이 불규칙의 원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규칙적으로 바뀌는 게 아니라 불규칙적으로 바뀌어지는 것을 세컨 에오리스트, 즉 불규칙 과거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불규칙 과거일 때는 A를 붙이자 이거예요. 규칙은 아니거든요. 됐죠? 예. 예. 자, 보세요. 두 번째. 자, 수동은 어디냐? 이제 여러분들 수동, 능동 막 이렇게 이제 헷갈리는데 이제 자 보세요. 헬라어는 네 가지 형태가 있어요. 능동, 하면 능동, 수동. 그 다음에 오늘 보니까 중간. 그 다음에 디포. 네 가지 형태가 있어요. 네 가지 형태. 자, 해볼까요? 자, 능동, 수동, 중간, 디포. 자, 수동태는 스사이가 붙는다 그랬죠. 그러니까 현재는 수동태, 중간태, 디포는 다 똑같이 수동꼬리를 붙여요. 스사이가 뭐라겠죠? 투 부정사의 꼬리, 수동태의 꼬리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그 꼬리를 붙이면 수동태가 되는 거예요. 투 부정사. 그러니까 결국 우리 영어로 번역한다면 to be losed가 되죠. loosed. 자, 이거 수동태잖아요. 그렇죠? to be loose. to lose가 아니라 to lose는 뭐죠? 부정사인데. 됐죠? 예. 여기 보니까 애인이 붙었잖아요. 루애인 됐잖아요. 그러니까 to lose잖아요. 이건 능동이잖아요. 수동태는 to be loosed가 돼야 되잖아요. 번역을 하면은 수부정사니까. 예? 그러니까 수동태로 이렇게 만드는데 자 해볼까요? 이거는 모든 동사들 다 똑같아요. 자, 수동, 고리, 능동, 꼬리, 능동, 고리, 수동, 꼬리, 능동, 고리, 수동, 꼬리. 자 보세요. 수동, 꼬리, 능동, 고리,
수능 해보세요. 수능. 수동태. 능수. 능수 버들 능수. 능수 중간태. 다시 한번 해보세요. 헬라어의 기본으로 가르칠 때는 학교에서는 뭐부터 가르치냐면 수동태를 가르치는 게 아니라 능동태부터 가르치고 능동태 다음에 뭐죠? 중간태를 가르쳐요. 중간태를 가르치고 수동태를 가르쳐요. 그랬던 것 같아요. 맞죠? 예. 예. 근데 저희들의 문법은 바꿔줘요. 수동태, 능동태. 능동태, 수동태, 중간태, 디포. 자, 해볼까요? 자, 능동태, 능동태 수동태, 수동태 중간태, 중간태 디포. 디포 디포는 마지막에 마이라는 이 단어가 붙으면 디포 동사예요. 디포넌트. 디포넌트 버브라고 하는데 디포라고 우리말로 그냥 쉽게. 예. 그런데 여러분 이제 많이 쓰이는데 여러분들 구원 받으셨어요? 자, 이런 것들은 이제 어떻게 되냐면 형태는 수동태인데 해석은 뭘로 한다고요? 능동태로 해석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데요, 실은요, 미닝을 보게 되면요, 요즘 학자들의 추세는요, 능동태가 아니라 수동태 미닝이 더 강하게 수동태 형식으로 해요. 자, 여러분이 내가 뭐냐면은 내가 예수를 믿어서 구원 받은 겁니까? 아까 믿었어요. 하나님이 믿음을 주셨어. 아니, 믿음을 이상하게 주셔서 얘기하지 마시고 제가 지금 질문하는데 대답을 하셔야 돼요. 예.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겁니까? 아멘. 예. 아닙니다. 아닙니다. 잘 보세요. 내가 주체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 주체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수동적인 의미 디포가 거기 들어가요. 아멘. 내가 믿어서가 아니라 나를 믿게 해서 내가 믿어진 거지. 내가 믿어서 한 게 아니에요. 근데 해석을 갖다가 할 때는 능동태로 해석을 했기 때문에 내가 믿은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수동의 의미가 더 강하기 때문에 나를 믿게 하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믿게 된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그리스도라고 시인하게 만들지 않으면 결코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럴 때 쓰는 단어가 디포예요. 이제 뭐 헬라어를 그냥 왜 배우는지 아시겠죠? 아유, 네. 왜 우리가 헬라어를 배워야 되는지 우리 알겠죠? 네. 아니 이것 때문에 그 번역에서 이게 되게 중요해요. 아까 그 얘기 하려고 하는데 입을 막아서 그냥 무조건 오케이. 이제 제가 그래서 여러분하고 이제 이렇게 나누면서 이제 뭐 몇 시간이라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거 본문 해석하면서 그냥 같이 이제 나눠지는 역할들을 이렇게 하는 건데 실은 아멘, 아멘. 이런 것들이에요. 이런 것들. 수동태하고 디포하고 뭐거든요. 믿게 해주신 거가 수동태잖아요. 제가 봤는데. 그러니까 그래서 디포 동사를 쓰는 거예요. 그래. 미닝이 원래 수동태인데 수동태를 쓰면 되지 왜 또 능동태를 써? 얘기하는데 주어가 내가 되는 거예요. 아이가 나와요. 네. 아이가 나오는데 그러면 내가 믿어서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되는데 마치 내가 믿음을 내가 믿게 되어서 이렇게 해석이 안 되잖아요. 그럴 때 능동으로 해석한다라는 규칙의 디포 동사에 규칙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실질적인 미닝은 디포 동사가 수동태의 의미가 너무 강하기 때문에 그 배경을 알고 설명을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 배경은 알고. 그래서 중요한 점들이 이런 부분들이. 이걸 저는 이런 거 봤을 때 만약에 100% 수동태를 쓴다면 내가 예수님에 대한 믿음에 대한 나의 의지가 전혀 없는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전폭적으로 해 주셨지만 나의 의지도 내가 그 믿음에 반응했잖아요. 의지가 아니에요. 그래서 의지가 아니고 믿음에 내가- 반응하냐 안 하냐가 그렇지. 순종이냐 불순종이냐예요. 그렇기 때문에 완전 수동태로 쓰게 되면 나는 완전 로봇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의미가 있는 거죠. 그렇죠. 아이고. 역시. 예. 역시. 박수 철저하게. 그래서 여기에서 뭐가 나오냐면은 자유의지가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있는 거예요. 자유의지가 나오는데 여기서 중요한 점이 뭐냐면은
그럴 때 뭐가 있냐면 내가 믿어야 된다는 얘기가 나와요. 그렇죠. 알마니아. 그런 게 있는 결단해야 거죠. 돼.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안 돼. 그거를 주의해야 되는 거죠. 이거 결단이지. 결단이지 내 의지가 들어갈 수가 없어요. 우리 의지는 이미 타락됐어요. Amen. 그렇기 때문에 이 번역의 의미를 우리가 확실히 알고 리스판스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감리교회가 하는 것이 자유의지를 쫙 주장했던 이유가 거기 있는 거니까 한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은 이거는 택함이에요. 그런데 인간의 목적을 보면은 자유의지, 이걸 똑같은 걸 가지고 보는 것이 관점을 어디로 보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태초부터 택하셨습니까? 아멘. 확실히 그러니까 이상한 어디서 보냐면 자유의지가 들어가면은 아멘이 안 나와요. 하나님 우리를 택하셨잖아요. 아멘. 그렇지. 태초부터. 이게 어디 관점에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를 보는 거니까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 속에서 내가 들어가는 거니까 나를 택하셨다는 것이 아멘으로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유의지를 갖다가 자꾸 얘기하면 안 돼요. 이제 제가 무슨 말씀 드리는지 알겠죠? 그래서 우리 중요한 것이 여는 부분들이에요. 그러니까 개혁주의 신학은 분명하게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이 부분이에요. 자유의지냐 아니면 선택이냐. 막 그거 가지고 싸울 필요 없어요. 관점이 하나님의 관점 속에 볼 거냐 인간의 관점 속에서 볼 거냐 이 차이점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뭐냐면은 우리가 인간이 주장하는 건 우리도 의지가 있지 않냐 이렇게 주장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면 끊임없이 타락된 인간이 발버둥 치는 거예요. 전적인 타락은 그래서 안 믿어. 그래서 전적인 타락은요 결국은 내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함을 통해서 내가 구원받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거 구원해 주신 것만으로 감사하죠. 그런데 거기서 멈추면 안 돼요. 그래서 전도하는 거예요. 나만 구원받을 수가 없잖아요. 제자 삼는 이유가 나만 구원받을 수가 없잖아요. 제가 정말 깨달았던 것이 부모님이 제가 구원받았다는 확신을 갖고 난 다음에 저를 낳은 부모에 대해서 밤새 놓고 내가 기도했던 이유가 거기 있었어요. 그래서 선교훈련에서 공부를 하는데 공부 끝나고 나면 밤에 한밤중에 기도밖에 안 나와요. 안 나면 저희 부모님 기도해요. 구원받아야 돼요. 가슴이 탔어요. 나는 가서 직접 전하지 못하고 주의 종을 하나님 번신했는데 갈 수도 없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 같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돼요. 제가 느낀 게 지금 단순하게 원어에서 우리가 번역을 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는 이런 문제가 아니고 번역을 어떻게 어떤 방향으로 하느냐에 따라 신학까지 달라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무서운 거예요. 예. 그래서 자유주의 신학이 나와요. 자유주의 신학이 왜 나오냐면은요, 뭘 인간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이 성경이 AD 10년 이후에 2세기 그때 다 쓰였다. 또 어떻게 4세기에 쓰였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다 문서를 갖다가 문서를 갖다가 중심으로 해가지고 막 얘기하다 보니까 어떤 선생님은 그거는 인간이 그 예수님의 제자인 12제자가 쓴 게 아니라 저 뒤에 속사도들이 썼다. 이렇게 요한의 공동체가 쓴 것이다. 요한의 공동체의 모임이 쓴 것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석을 해요. 무섭죠? 이게 자유주의 신학의 성경을 부인하는 쪽이 근본적으로 가는 거예요. 잘못하면 그걸로 빠져요. 왜? 원어를 모르면 그냥 빠지게 돼 있어요. 이 사상이 제대로 돼 있지 않으면요 빠지게 돼 있어요. 왜 프린스톤 가가지고 사람들이 왜 갑자기 헷갈렸대요? 메서 과정 다 온 사람들이 메서 과정에서는 전반적으로 그냥 배우지만 실질적으로 박사학위 딱 들어가니까 거기서 판가름 나더라고요. 틀려요. 배우는 게 틀려요. 연구하는 게 틀려요. 그러니까 빠져버려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얼마만큼 더 중요시 여겨야 될지를 거기서 알게 되고 또 그들이 얘기한 거에 대해서 답변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성도들이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하시고 그러니까 이거 좀 이런 차이가 있다라는 거 나이 동사 해석하다가 지금 이렇게 한쪽으로 빠졌어요. 근데 요즘에서 한 10분 쉬면 안 될까요? 아 예. 벌써 3시인데. 벌써 그렇게 됐어요. 자 그러면은 저기 3시까지 좀 시작하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갈비까지 먹고 갈 것 같아.